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보고 기억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어려운 성경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유독. 하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그 배경,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히브리서의 어떤 원래 독자들의 상황을 알아갈 때 히브리서는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 잠깐 나눠볼게요. 역사에 의하면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깊은 새벽, 그러니까 지금은 AD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AD 64년, 그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의 한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깊은 새벽에 시작돼서 불이 조용하게 번져갔고, 많은 피해를 입은 뒤에야 사람들은 불이 커져갔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날 시작된 불은 4에서 6일간 지속되었고, 그렇게 활활 타오른 불은요, 로마의 구역이 총 14구역이었는데 10구역을 모두 집어삼켜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냥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 불이 꺼져가는 듯 하다가 광풍이 불어서 불이 다시 살아났고, 그 불은 2, 3일간을 더 탔다고 하죠. 로마, 여러분 로마 알죠? 로마? 그 로마는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돼서 도시를 새롭게 개편하거나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나무로 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로 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또 도로도 구불구불한 상태에서 8에서 10일 동안 불이 났다면 남아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 불이 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재산도 잃고 집도 잃고, 그리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큰 상실감에 빠졌고, 로마 시민들은 또 정말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로마 시민들에게 어떠한 하나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래된 도시를, 그 로마시를 재개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구장창.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네로예요. 네로. 정황을 미뤄봤을 때, 그리고 네로가 해왔던 어떤 무자비한 행적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 범인이 네로라고 생각되자 사람들은 황제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황제를 죽이려고 손에 쥘 수 있는 건 다 쥐고 왕궁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왕궁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다르자 두려움을 느낀 네로는요, 급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을 당시에 좀 굉장히 이상한 사람, 저 사람들 살과 피를 나눈데 인육을 먹는다는, 또 가족에게 형제 자매라 부르고 이상하게 오해를 사고 또 평판이 좋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워버려요. 네로 황제가. 세계사 시간에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네로 박해예요. 네로 박해. 네로 박해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로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고문하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러자 숨을 곳이 없게 되자 땅굴을 파게 돼요. 땅굴을. 숨을 곳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겁니다. 카타콤. 이곳은 박해를 피해서 숨어 생활을 하기도 했고,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길이 너무 복잡했대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로마 병사가 갔어요. 근데 여기가 분명히 카타콤에 맞는데 들어가면 길을 잃고 나도 나오지 못하게 될까봐 들어가지 못하던 곳이 카타콤이었어요. 지금 발견된 카타콤 중에 가장 깊은 곳이 지하 20층이나 된대요. 지하 20층.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그렇게 발견되고 찾으니까 이 정도로 가늠하지, 그때 그 크기와 깊이를 어떻게 가늠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미처 도망가지 못했거나 또 도망가다가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고문하기 시작해요. 물었겠죠.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냐? 카타콤 어떻게 가야 하냐? 또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지 않았어요. 아무리 모진 고문을 당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묘안을 생각해내요. 정말 많은 고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린 자식이 있는 사람의 아들이나 딸을 데려와서 함께 식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고문을 받던 그 사람은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려는 아이에게 로마 군인들이 애야, 가는 길 좀 쌀쌀할 거야 라면서 털옷을 입혀줬대요. 털옷을 입혀주고 그 아이를 배웅하도록 아버지나 어머니를 데려와 인사를 시켜줬겠죠. 잘 가라고. 왜 이런 털옷을 입혔을까요? 당시 로마에서 정말 인기 있고 유행하던 스포츠가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던 것이었는데, 이 사냥개를 로마 군인들이 1, 2주 동안 굶깁니다. 그동안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칼로 살짝 찌르기도 하고 또 피 냄새를 맡게 해요. 그러면 이 사냥개는 눈에 보이는 건 없을 정도로 악에 바치겠죠. 식사를 마치고 그 털옷을 입은 아이가 어느 정도 갔을 때 군인들은 그 1주 동안 굶긴 사냥개를 풉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묻겠죠. 로마 군인들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 그래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부모님을 데려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문은 괜찮지만 어린 자식, 나이 먹은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죽어갈 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쵸? 그들이 당하던 고문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그곳에 가서 굶주린 사자와 싸우게 시킵니다. 아니, 배부른 사자와 싸워도 못 이길 판에 굶주린 사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극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우리가 읽고 봤던 그 신화들은, 그 만화들은요 정말 미화되고 필터링이 된 거예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정말 더럽고요, 지금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음란한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고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움. 또 사람들은요, 야, 우리 가족도 불에 타 죽었으니까 너네도 똑같이 타 죽어야 돼 라면서 상체로 긴 장대에 매달아 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요 로마시를 환하게 밝혀요.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쵸?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죽음의 그 두려움, 그 수치스러움, 또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전부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알아요. 야, 저기 저 집에 누구 예수님 믿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가족들은 이야기했겠죠. 야, 한 번만 아니라고 해라. 야, 군인들 왔을 때 한 번만, 이때만 넘어가면 되니까 한 번만 예수 같은 거 모른다고 해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유혹과 두려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을까요? 12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가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읽었죠? 전 2절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일,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있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그곳엔 예수님을 고발한 자도 있었고 저 예수 어떻게 되나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기쁨이다. 곧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 이야기하죠.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기억해라.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럼 근데요, 그런 저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진 박해, 잔인하고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음에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은요 더 전파돼요. 그러다 약 250년이 지난 후 313년 뭐예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는 그 시도들은요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원수들도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오르지만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으면 자신의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그 우화처럼 지금 우리에게 원수들은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게끔 만드는 것 같다고요. 코로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도록.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그냥 자다 일어나서 어떤 준비도 없이 예배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건데 그냥 영상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그게 과연 예배일까요? 또 어딜 가다가 놀러 가다가 유튜브로 나오니까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게 편하니까 그냥 미적지근 뜨뜻하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는 아는 거예요. 아, 얘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얘네 많이 크게 넘어뜨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에 대한 그 데이터가 쌓일 대로 쌓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법을 이제 정확히 안 거예요. 그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이 표현이 그 원수들에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탁월해요.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믿음을 흔드는 그 도전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다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참으신 일을 생각하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사람마다 보물은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물은요,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소중해. 아, 이거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물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은 무엇을 보세요? 오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뭔가요? 드라마? 핸드폰? 나예요? 또 친구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해라. 생각해라. 애굽에서 나와 이제 전혀 모르는, 그냥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요구도요, 기억해라, 생각해라예요.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억하려고 하는 것, 또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중에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전당,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그곳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벨, 저희 나눴었죠. 에녹, 노아, 지금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모세 등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과 같이 믿음을 지킨 이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증인들은요, 마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또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나누는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것 같거든요. 1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그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넘어지지 마라. 좀 더 힘내라. 라고 우리를 허다하게 둘러싼 그 증인들이 외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동역자들이,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나요? 내로 밖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 얘기할까 말까? 한 번만 모른 척 할까 말까?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다, 우리. 아멘. 다른 것 바라봤다면 다시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제 말씀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네로 박혀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말할까 말까? 저버릴까 말까? 내가 살까? 또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온 모세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애굽에 머무를까? 이제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못하고 전도사님도 못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못해요.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고 저희는 그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또 믿음을 지켜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이때가 그리고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아멘. 지켜내는 것만을 넘어 우리 믿음이 날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